앞으로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이 있죠. 앞으로 특별 기도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비를 좀 싫어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늦은 비 기도회라고 해서 올 가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세우고 또 성찬식도 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옥산교회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후반기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까 싶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90년 그리고 1990년 즈음에 선교사님들이 대거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까라고 해서 지역을 저렇게 나누었습니다. 북쪽 지역은 카나다 장로교에서 전도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전라도 쪽은 미국 남장로교, 그리고 우리 경북 지역은 또 북장로교에서 그렇게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쪽에 가보면 우리 남쪽과는 달리 중부지방에 감리교회가 많은 것을 보셨습니까? 남쪽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울 주변에 보면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감리교회가 중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 남쪽보다는 많고 또 교세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북 지역은 미국 북장로교회가 중점적으로 전도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전도했던 것처럼 경북 지역에 중요한 도시가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경북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옥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옥산을 잠시 제껴두고 안동과 그리고 또 경주 지역 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특히 또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대구나 안동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 것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경북 지역, 특별히 경북 내륙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그 도시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동에 있는 어른들, 양반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기독교를 듣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안동에 있는 양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일 처음 한 말이 이런 말이죠. 양반들은 사람들의 말을, 손님들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진짜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동 양반들이 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말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왜냐하면 중간에 떠나면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동의 대구에 교회당이 세워진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곳이나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정해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만났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이 복음을 아느냐라고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성령을 아느냐?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뭐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무엇을 안다고요? 요한의 세례, 죄를 씻어주는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성령의 세례는 자기들이 알지를 못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세례도 유효합니다. 그 세례가 무효하고 아무 가치가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세례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의 세례가 무효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군대에 가면 종교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초코파이 2개 준다 하면 교회는 굉장히 부흥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초코파이 주는 교회로 절에 안 가고 불당에 안 가고 그곳으로 교회당으로 모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례를 받는 진중 세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 세례를 받으면 콜라를 주고 뭐 치킨을 준다 하면 그냥 진중 세례를 받는, 뭐 예수님도 잘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데 그냥 머리 뒤다 밀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사회에 돌아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세례가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가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세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경우와 너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교는 천주교의 영세를 무효하다, 불법이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 다니는 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서 학습을 받고 제대로 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앞에 있던 그 세례가, 영세가 무효하다, 불법이다 말하지 않고 그에게 학습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요한의 세례도 불법이 아니고 무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을 제대로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성과가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도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가?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신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석 달 동안 이 도시에 머물면서 사실은 상당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그곳이 살기 좋아서 바울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리고 죄악에 가득한 영적 어두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3개월 동안 자리를 뜨고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데 3개월 동안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라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을 알 것인데 성경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의 중점적인 그런 주제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의 주제는 십자가다,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안동 지역을 말씀드리고 대구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팔도가 다 힘든 지역이었지만 특히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어디냐면 경북 내륙 지역, 안동 지역입니다. 내가 양반이고 내가 우리 집의 어른이고 유교를 전통적으로 믿고 제사 지내는 것이 목숨처럼 중요했던 그런 대구와 또 안동, 이 경북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는 당시에 돈을 잘 버는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엄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돈 버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듣도 보도 못한 유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관심 가운데 들 리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마음이 굉장히 지금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서 아무리 바울이 힘껏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뼈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가끔 길에서 동물의 뼈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토막처럼 그리고 아주 돌처럼 딱딱한 것이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마른 땅처럼, 마른 뼈처럼, 아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아니었다. 쉽게 말하면 돌밭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고 말씀을 튕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튕겨버렸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듣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설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마음이 뼈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순종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비난합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데 안 듣는 것 이상으로 그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고 욕했다고 하는 것이죠. 3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그냥 말씀을 튕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마음이, 저는 튕겨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순종할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특별 기도회 생각해 보면 뭐 특별한 게 있겠나? 그러면 일단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또 뭐 매년 돌아오는 특별 기도회이기도 하고, 왜 목사님이 저런 것도 해가지고 새벽에 잠 못 재우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또 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일단은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돌아오는 기도회 혹은 무슨 부흥 집회 또는 뭐 성찬식 또 추수감사절 매년 돌아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이번 이 집회로 예배를 통해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순종할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취급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 은혜를 베풀기 싫으면 하지를 말지 나를 개취급해?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좀 시원찮고 좀 버벅거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 하나님 나에게 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은혜 받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뭐 별거 있겠나? 똑같겠지. 에이구, 뭐 그런 여전히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일단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달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것 목사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자꾸 내 속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을 우리 옥산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이런 거 자꾸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말빨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장사된 바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두란노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장로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우리 옥산 소원이고 옥산 소원이고 그게 뭐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도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제일 먼저 구경 간 곳이 옥산 서원입니다. 옥산 서원도 있고, 그러면 두란노 서원도 옥산 서원하고 비슷한 곳인가? 예, 비슷한 곳입니다. 배우는 곳이에요.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은요, 학교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장소는 전혀 아닙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이 장소에서, 아마 저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저 건물의 주인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런 곳에 모여가지고 학원 같은 곳이죠. 그래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여유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런 공부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아마 장소를 빌린 것은 이 사람들이 낮에 잠을 자거든요. 그런 빈 시간에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할 때 서원이 헬라말로 스콜레라고 합니다. 스콜레. 여러분, 이 비슷한 영어가 있죠. 스쿨의 어원이 되는 말이 바로 이 스콜레의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물론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이번에 아시안 게임 열리는 이 전체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트리키에, 여러분이 아시는 터키, 그리고 이 에베소 중심에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중에서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의 전도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가르쳤고 또 거기에 더해서 2년을 더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문화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깨나가면서 또 2년을 더해서 그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가득한 어둠의 문화들을 이 바울이 복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3개월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가 우리나라의 대구 혹은 안동처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을 더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기도회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말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 저도 연말에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일정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바쁜 것들을 막 일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까? 좀 쉽게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이 제 스스로에게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침체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집회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열정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뭐 지쳐서 그냥 손을 들썩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 가운데 뭐 이렇게 자꾸 낙심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으면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계속되어지는 시간들, 저는 그리고 29일 날 우리 신대원의 권혜생 교수님이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권 교수님은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 그 끝자락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런 은혜와 또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육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맹장염이 걸렸습니다. 뭐 자꾸 오른쪽 배가 부풀어 올랐는데 뭐 체인 줄 알고 뭐 손을 따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고, 나중에는 이 배에 정말 이만큼 부어 올랐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셔서, 그때 아버지가 집사님이었는데 김 집사 종갑이 수술비 교회에서 될 테니까 제발 좀 병원에 가서 수술하자. 아버지는 고집을 피우셨어요. 종갑이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들 죽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팠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잠을 못 잤는데 그날 저녁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혹이 없어졌어요. 아빠, 혹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맹장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을 아버지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맹장 새 겁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순진하고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왜 가져갑니까? 하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가져갑니다. 또 바울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아닌데, 주방에 있는 앞치마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아마 그런 거 할 때 입는 그런 앞치마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앞치마를 막 가져가는 게, 작업용 앞치마를. 그 왜 가져가냐면,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거 가져가겠다고. 이분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올리니까 나아요. 그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올리니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덮이면 환자들이 치료되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앞치마에 무슨 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손수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가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강대상에도 손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손수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 올리면 치료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냄새만 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순진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바울의 앞치마를,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올렸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홍 권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 육신이 고통스러운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것을 저에게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합니까? 그게 무슨 미안할 이유입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그게 왜 저한테 죄송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집회 시간에 또는 말씀 시간에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배 시간에 또는 제가 공적으로 가끔씩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저게 뭐 되겠나 해서 그냥 손 내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심장이 아프면 심장에, 또 뭐 머리가 아프시면 혹은 시력이 좀 불편하시면 또 치아가 불편하면 입을, 어떤 분은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치질 때문에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손을 엉덩이에 올리고 기도했대요. 이 치질이 나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는 능력들을 너무 제한시키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상처난 심령을,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서러운 마음들 혹은 육신의 불편한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든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바울이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장 2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점점 더 하나님께서 흥왕케 되는, 우리말로 하면 부흥케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후반기에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정들, 여러분 여기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마음을 쏟으십시오. 새벽기도든지 혹은 어떤 예배 시간이든지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한 시점에 힘을 쏟으시고 진액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 붙잡고 이 후반기 좀 살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오. 물이 부지런히 참석해도 은혜가 다 튕겨나갑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